오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 본문 중에 제사장의 순금패에 관한 본문을 강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패의 디자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관이라고 번역했는데 관이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어 성경은 다 터번으로 번역합니다. 터번은 무엇입니까? 천으로 이렇게 머리를 둘둘둘 마는 것이죠. 이 터번 위에 순금패를 끈으로 묶되 대제사장의 이마 위에 붙여서 묶게 했습니다. 파란색 끈으로 묶어 달았으니까 왕관이나 혹은 반원형의 티아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판을 뜻하는 플레이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찌츠인데 이 단어의 뜻밖에도 꽃입니다. 꽃 모양의 패를 만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것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꽃 모양을 장식해 놓았기 때문에 선택해 보았습니다. 저것도 보시면 크라운이라고 또 표시를 해놨죠. 크라운이 아닌데도 그러나 만족스러운 그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꽃을 표현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금은 지성소와 관련된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도 중요하지만 순금패의 기능상 더 중요한 것은 이 패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성결, 아까 그림에 새겨져 있었죠. 결국 순금패가 중요한 이유는 이 문구를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없는 명패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용지물입니다. 직책과 이름을 새겨놓은 문구 때문에 명패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순금패를 귀하게 만드는 것도 이 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얼마나 중요하냐? 38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이 말씀은 그 패가 이마에 없으면 희생 제물을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대제사장의 다른 의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이것 때문에 희생 제물을 받겠다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순금패나 혹은 금의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데모나 캠페인을 할 때 이마에 띠를 두르고 거기다가 캠페인성 문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자는 그런 캠페인성 문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해석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 자, 먼저 절반이 틀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로 성결이라고 번역했는데 한글로는 거룩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1차적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 여러 개를 모아놨는데 그 중에 한 개를 구분해서 다른 곳에 두면 이것이 공간적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성결 혹은 거룩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섞여 있을 수 없고 섞여 있더라도 유일하게 구분이 되시고 구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품을 얘기할 때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뜻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구분되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 지명해서 따로 구별해 두면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장소이든 심지어 시간이든 다 거룩하게 됩니다. 제사장, 제물, 성막, 그리고 안식일, 절기들 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내가 쓰겠다고 하시는 순간 그것들이 다 뭐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것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그 자체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있다는 것은 단지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구별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너희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소유 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굴라는 귀중한 소유물, 보석 같은 소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거룩은 구별된 존재를 뜻합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새긴 것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이 순금패가 왜 하필 이마에 붙여졌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마에 이렇게 했을까? 36절은 여호와께 성결을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라고 새기라고 특별하게 명령합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도장이 곧 인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마치 이마에 입맞은 자처럼 순금패를 이마에 붙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마에 입맞은 자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떠오르시죠? 놀랍게도 도장을 새긴다의 헬라어와 이마에 입맞는다의 헬라어가 같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대제사장 이마에 달린 순금패에 도장을 새기는 것과 요한계시록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둘 다 문자적으로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전혀 모르지만 이 고대인들은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흔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노예의 낙인을 의미했습니다. 원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가축의 주인이 자기 소유의 가축을 구별하기 위해 가축의 엉덩이에다가 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왜 엉덩이입니까? 내 가축을 식별을 하려면, 막 섞여 있을 때 식별하려면 가장 쉽게 잘 보이는 곳에 인이 찍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발바닥에다 인 찍어 놓으면 그거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럴 바에 인 찍을 이유가 없죠. 가축의 낙인이 노예의 낙인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럼 노예의 어느 부위에 인을 찍어야 할까요? 가축처럼 엉덩이에 인을 찍을까요?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마이겠죠. 그래서 노예는 이마 혹은 뺨에다가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진 패를 착용하게 한 것, 이것은 사실상 노예의 이마에
인을 새기는 절차를 세련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인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달궈진 인을 이마에 찍을 때에 그 살이 타는 냄새도 나고 얼마나 여러분 잔혹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 금판에다가 인을 찍고 다음에 그 금판을 이마에 이렇게 붙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이마에 인을 찍듯이 순금패는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노예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이었던 것입니다. 인에는 소유주의 이름을 새기거나 간단한 문양이나 알파벳을 새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누가 보더라도 이 이마에 이것을 새긴 사람은 누구의 소유라고요? 여호와의 소유인 것을 걸어다니며 광고하는 셈이죠. 고대 세계의 낙인 문화는 성경 기록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낙인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을 치시는 역사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 성경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인을 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가인을 해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엉덩이에 표를 찍었다면 모르고 가인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 표가 어디에 있으면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어디에 찍었겠습니까? 이마에 찍었겠죠. 그래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받은 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인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에도 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입니까? 출애굽기 12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방과 임방에 바르면 그것이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과 같아서 이 집은 하나님의 소유니, 하나님의 인이 쳐진 하나님의 소유니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천사들이 어땠습니까? 그 인을 보고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유물에다가 인을 치시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완결됩니다. 계시록 7장 4절 말씀,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더라. 대제사장의 순금패처럼 계시록에 입맞은 자도 이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소유인이 어떻게 됩니까? 건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니 재앙에서 면제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을 찍는 이유, 처음에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인을 찍는 이유는 자기 소유를
구분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인을 찍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마에 인이 있어서 그것을 봐야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줄 구분하시겠습니까? 잘 모르다가 이마에까지 집어보고 인이 이제 내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과 상관없이 자기 백성을 알아보시고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인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백성을 알아보고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인을 친다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을까요? 인을 친다는 이 표현은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을 배려한 표현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쓰려는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지켜보호하겠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수천 년 전 고대인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내 인을 쳤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너는 내 백성,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내 빼앗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말하면 되었습니까? 너는 내 인 맞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계시록 7장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 22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 대제사장 혼자만 여호와가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에도 이마에 인 이야기가 있었고 이 세상의 끝날에도 이마에 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마에 인 이야기가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마에 인을 맞아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표시할 인을 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이마에도 하나님이 인을 쳐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순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재해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딱 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을 어떻게 치셨는지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 같은 성령이 사람 위에 임하는 이 장면과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인이 사람 이마에 찍히는 장면, 뭔가 겹쳐지지 않습니까? 인을 선명하게 찍기 위해 그 인은 불에 달궈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을 찍으려면 성령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이 잘 찍히려면 성령도 불 같은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사도행전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구약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너와 너만 이마에 찍어 그랬는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 같은 성령의 인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빠짐없이 다 도장 찍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는 영적으로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성령의 인자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마를 한번 만져보세요. 맨들맨들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입맞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 너무 많으니까 대략 막 뭉뚱거리고 말한 게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느 부위부터 먼저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딱 그 교회 문 딱 열 때 어느 부위부터 딱 여러분 내밀어야 되겠습니까? 이마부터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마 내밀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마에 성령의 인이 있음을 믿고 이마 들고 뻔뻔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많이 위축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만 기도의 바람직한 자세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고개를 들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자녀라면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으니 이 인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신 것은 내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 앉아서 뺏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이마에 하나님이 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유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가인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집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인을 쳐놓으셨으니까 보호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집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새겨진 성령의 인, 이것이 우리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까? 이마에 인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재앙이 일어난다면 그 재앙은 인이 없는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인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성결 이 문구가 윤리적인 캠페인 문구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절반은 옳고 절반은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반만 맞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니 무조건 막 살고 하나님께 이마 들이대고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고 막 살고 그래도 교회 들어올 때는 이마 쳐들고 들어오고 그래 살아도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이마패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소유된 존재를 뜻하지만 그 다음으로 2차적으로 우리들의 언행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로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라면 당연히 그 언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언행도 구별되어야죠. 그 존재가 거룩하다면 그 존재에 합당한 언행도 거룩해져야죠.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다, 성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뜻하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는 구별된 언행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구별된 존재라면 여호와께 구별된 언행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거룩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언행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와 언행이 동일해야 합니다. 내가 구별되었다면, 내가 거룩하다면 이 존재에 맞게 내 언행도 맞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답게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